자,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같이 오늘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몇 달 동안 내리지 않는 비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 때문에, 누군가는 화재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올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을
손을 우리를 인도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하실 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사랑의 전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위에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임하셔서 주님의 뜻 마지막으로 목소리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하실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온전한 사랑 찬양해.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은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나의 삶이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게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항상 넘어지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내 삶이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전쟁 그리고 산불로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치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저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세상의 유혹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절제하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듣는 저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거룩함과 성결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는 사명은 거룩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 동해 산불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조금 복잡한 가운데 있죠. 동해 산불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후배 목사님들이 그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교회가 있는 그런 마을에 산불이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앞에 교회가 있고 뒤에 산이 있는데 산 뒤가 빨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 기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교회가 아직 타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나고 산불이 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거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건조했고
건조함을 틈타서 이제 불이 났는데 여러분 산불이 난 이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한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일부러 방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강릉 쪽에서 불이 나고 울진 쪽에서 불이 올라왔는데 한쪽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방화가 시작돼서 불이 번지기 시작했고 또 한쪽은 지나가던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산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불 나면 소방관이 가가지고 불 끄고 헬기 투입하는데 그쪽 강원도는 산이 너무 이제 깊어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인력이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불이 나고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몰라서 지은 죄라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소를 끌고 오든가 양, 염소 아니면 비둘기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함 받는가 용서함 받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죄 많이 지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어떤 죄를 지었나? 내가 지난주에 어떤 삶을 살았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기준과 잣대로 봤을 때 남들이 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행동만 죄가 아니라 게으른 것도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도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도 죄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죄, 화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조차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는 없었죠. 일반 평 성도들은 짐승을 밖에서 잡아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인도하고 나면 자신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그런 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드릴 수 있는 직접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절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의 오늘 본문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말씀은 참 재미없잖아요. 너무 딱딱하잖아요. 졸립잖아요. 거기다가 이 제사장 위임식은 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아까 왕 같은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위임식을 했던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순서는 대략 이랬어요.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관유 기름 성막에 다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제사를 거행하고 순양의 피를 아론과 또 아들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고 소제를 드리고 관유와 피를 옷에 뿌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으로 정식 임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여러분 다 선거하셨나요?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되자마자 벌써 받는 대우가 다르더라고요. 청와대에서 경호원들이 막 따라 붙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대통령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위임이 돼서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하게 받으면 그때부터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어떻게 구별됐는가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삶의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온몸의 성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귀에다 묻히고 또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피를 묻히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묻힙니다. 이 세 가지를 꼭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함 받는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구별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귀에 피를 묻힌 것은 듣는 것도 거룩한 긍정적이고 또 복된 이야기들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뭐 듣고 싶든 안 듣고 싶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가 좀 졸더라도 내가 집중을 못하더라도 어쨌든 들리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니까 이 귀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된 것을 잘 들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중 매체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 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또 손에다가 엄지 손가락에다가 피를 묻힌 것은 행하는 것, 발에다가 묻힌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 행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이런 부분들이 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삶 자체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머리에 관을 썼는데 관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카도시 예호바라고 썼어요.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살면서 청년의 때에 정말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좀 즐기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때로는 좀 방탕하고 싶고 때로는 좀 방종하고도 싶고 그런데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여러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성결한 삶. 또 두 번째 계속해서 화목의 친교인데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 남은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들이 함께 앉아가지고 나누어 먹었어요. 이것이 바로 식탁의 교제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자로 모였는데 예배자들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끼리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눠 먹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항상 식탁 교제를 하셨죠. 최후의 만찬 돌아가시기 전에도 함께 음식을 떼고 나누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죠. 그래서 이 식탁 교제, 친교, 화목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눠서 먹기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CM 모임 하는 것도 굉장히 조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유초등부에도 확진자가 있고 중고등부에도 확진자가 있고 청년부에도 확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코로나가 일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마음껏 나누지 못하는데,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 근데 먹으면서까지 싸우면 절대 안 되겠죠. 먹고 마시는 건 서로 화목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원수 맺지 말고, 되도록이면 미운 사람 만들지 말고,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지내다가 누가 굉장히 서운하게 하고 막 누가 내 마음을 막 아프게 해. 그때 당시는 좀 힘든데, 좀 지나고 나면 그 일을 잘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하고 옛날에 저 사람하고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흔히 내가 남에게 돈을 꾼 거는 잘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남에게 돈을 꿔준 거는 잘 안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누구하고 화목하게 지낸 거는 잘 잊어버리는데, 막 싸우고 다투고 또 막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잘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운한 것들, 내가 섭섭한 것들, 또 좀 미워지는 부분들을 다 그냥 물에다 새기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다 없애버리고, 기쁨, 또 화목, 즐거운 친교,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친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교회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레위기 8장 36절 말씀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다 준행하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켰어요. 제사장 위임식이 열리면 그 안수받는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와서 7일간 나가지를 못해. 요즘 코로나 걸리면 며칠 동안 격리하죠? 7일간 하잖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우리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신비한 숫자예요. 그래서 7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라고 이렇게 정해져요. 천지 창조를 7일간 하셨고, 또 소리, 음악, 음계를 몇 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7개로 만들어 놓으셨죠. 일주일 7일이죠.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7색깔이에요. 7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 숫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7일간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또 7일간 완전하게 절제를 훈련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순종과 절제를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은 7일간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은 굉장히 거룩한 거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이런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친교하고 화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용빈이가 새 친구를 전도해서 왔는데 새 친구를 전도해서 온 것이 본인의 결단이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심이 계셔서 용빈이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선택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과 성결로 그리고 늘 화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씀,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제사장된 우리의 삶은 늘 거룩하고 성결해서 화목하고 늘 친교하며 또 순종하며 절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결하게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절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늘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결하고 화목하며 순종하고 절제함을 말미암아 아버지가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왕같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귀한 예배의 단을 쌓으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함께 하셔서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그 물질을 통해서 거룩하고 또 은혜롭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 은총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승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매주 오후 1시 예배당과 유튜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청년이 되어 매일 큐티, 성경 필사, 1년 1독 성경 읽기, 특히 매주 하는 성경 필사 요즘 조금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금 더 화이팅해서 우리 다시 열심히 필사해요. 다음 주 기도는 김성은 청년입니다. 헌금은 예배당 들어올 때 헌금함에 봉헌해 주세요.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과 절제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봄 새학년 새학기 맞은 청년들은 이단의 세력을 늘 조심하시기 바래요. 송민종 청년이 해군 장교로 군입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예배실 정리 정도는 사CM 이용선 CM입니다. 예본 카페 개인 물품 보관 금지, 꼭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오늘 성경 필사 당첨자는 윤성란 청년입니다. 네, 긍정감사 이번 주도 화이팅! 비전선언문 시작! 생명력 있는 예배와 능력 있는 소그룹으로 부흥하는 청년부.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게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간식이 와플인데 와플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못 받은 청년들, 더 먹고 싶은 청년들은 목사님방에서 예배 끝나고 와플 받아가시고,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새 가족 청년이 있습니다. 용빈이가 전도했어요. 우리 심유준 맞죠? 네, 심유준이어가지고 지금 용빈이랑 같이 한방 쓰고 있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잘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민종이가 이제 오늘 이제 가서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훈련 기간은 5개월, 3개월, 훈련 기간은 3개월, 복무 기간은 7년. 7년 군생활을 합니다. 7년 동안 군생활을 한대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어디로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매주마다 우리 교회 올 수 있나? 네, 상황 봐야 되겠죠. 우리 민종이가 잘 군대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빨리 회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진이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생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군에 입대하게 될 민종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 주시고 또 좋은 환경 주시고 좋은 사람들 주셔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한결 더욱더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민중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셔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민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함께함의 복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아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